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에 교사로 섬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이렇게 교사로 교회 학교를 섬길 때 총무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그때 제가 30쯤 됐을 때 50 한 중반쯤 되셨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폐가 다 망가져갖고 한쪽 폐는 없어요, 아예. 한쪽 폐도 인공폐로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인데 호흡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또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쓰러지시면 또 입원하시고 또 일상생활 하시다가 쓰러지시면 또 입원하시고 그런데도 또 교회 학교 오셔서 학생들을 돌보는 일들 또 양육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에 충성을 다하셨던 분이세요. 너무 이렇게 호흡하시는 게 힘들어 보이시고 그럴 때마다 총무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마주하셨습니다. 또 이제 입원하셔서 이거 뭐 병원에서는 이제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교회 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병문안을 가요. 같이 기도하면서 총무 선생님 이제 일어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오셔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해 겨울 전에 이게 뭐 저도 기도한 게 있고 또 그 총무 집사님도 기도한 게 있으셨는지 신학교에 학사 편입을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지원했는지를 몰랐는데 막상 당일 고사장에서 이제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붙고 그분은 떨어지셨어요. 근데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총무 선생님 어떡해요? 저는 됐는데 총무 선생님 또 한 해 다시 준비하셔야 되나요? 그랬더니 총무 선생님이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서 선생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학년 편입시험은 그런 결과로 그렇게 나왔지만 봄이 되기 전에 2학년에 편입 TO가 한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그 총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 자리가 있는데 들어오시겠느냐 그래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 모습.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목자 대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근데 제가 그분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곤란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데 그분의 얼굴, 그분의 모습에서 단 한 번도 염려를 받다거나 단 한 번도 근심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환하게, 늘 언제나 평안한 마음으로다가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분들을 다독이면서 또 격려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기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은퇴 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전에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그 교회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얼굴이 막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행복하게 그렇게 아마도 행복하게 그렇게 은퇴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육신은 비록 후패지고 이래저래 다 망가지고 합병증으로 해서 고생하시지만 그러함에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총체적인 삶이 오직 목자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목자를 바라보는 삶은 이래야 되는 것이구나. 마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총체적인 삶 가운데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살았고 수많은 적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삶을 그가 마주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고백에서 그렇게 마침표를 찍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 목자를 따라가는 삶은 사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목자 대신 주님을 우리가 열심히 깨닫고 알고 또 따라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나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내용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목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목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양 같은 백성들을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지키고 돌보고 또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영역들을 채워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목자 되는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권만을 챙기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과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이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삶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목자 되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타했단 말이죠. 어떻게 양 같은 내 백성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룰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 일들을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백성들을 정말 더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아예 차단을 막아버리고 그러한 삶을 그 당시에 목자 되는 지도자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고 새로운 목자,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는 다윗의 가문에서 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는 이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했던가요? 신경을 전혀 안 썼어요. 백성들의 삶이 정말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 백성들이 정말 비탄에 잠겨 있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얻게 되는 그래서 양의 고기를 얻고 양의 기름을 얻고 양의 털을 통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에만 그들의 시선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의 눈물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피폐해지는 그런 삶. 정말 그 당시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만국의 한이 막 들끓던 그런 고통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그들의 살 길만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목자를 보낼 텐데 그 새로운 목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목자가 되어서 내 흩어뜨려져 있고 잃어버려 있는 영혼들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역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그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정말 그 시대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대 속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지도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있고, 또 뭔가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이제 작동되는 그 시기가 있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딱 등장을 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목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목숨을 바쳐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울부짖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있는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그 선한 목자, 예비하신 목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목자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목자와 비슷한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백성들을 정말 위하고 정말 백성들을 선대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목자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뭔가 지적질하고 탓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단해 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쓸이해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시고 저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면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고 패역한 그 백성들, 수시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했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예요. 목자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겸비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는 목자에 대한 그런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우리가 알다시피 목동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나운 맹수들이 그 양들을 잡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사나운 맹수들 이빨에 물려있는 양들을 구해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다윗의 목동 시절의 모습이었다는 거. 이 목동 시절의 모습이 어떻게 확대되느냐면 나중에 거인 용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발각이 되면 체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수의 자기와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일라라고 하는 백성들을 구합니다. 근데 그일라라고 하는 백성들을 구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더욱이 이 그일라라고 하는 백성들은요, 이 다윗을 나중에 배신하고 사울에게 팔아버리는 일들을 만들어요. 그 모든 것을 다윗이 알지만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무나 목이 극심하게 갈증이 느껴지는데 정말 천부적인 그런 용사들이 있어요. 그 용사들이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다윗의 목을 해갈할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물을 마시지 않고 내가 새 용사의 피를 보노라 그러면서 이것은 새 용사의 물이 아니라, 새 용사가 떠온 물이 아니라 새 용사의 피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 피를
자기가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다가 바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부하 용사들이지만 그 부하 용사들 끔찍히 사랑하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적어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영혼들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 애틋한 그런 사랑의 심정이 녹아져야 진정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 시대를 지나가서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왕정시대를 계속해서 거쳐갈 때 그러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있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지배를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의 삶,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망국의 한을 품고 혼란의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위로하고 너희들의 삶을 하나가 되게 하고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양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숨을 바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선한 명제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는 광경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광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와 이스라엘의 그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당하는 광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검거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니까 나를 체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과 이 경찰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대상은 나니까 나만 체포하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헌신과 자기 목숨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선한이라고 하는 이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꼭 선한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좋으신 하나님.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 선하다 그러면 왠지 뭐 윤리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데 좋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윤리적인 영역을 훨씬 뛰어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목자,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다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고아처럼 제자들을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전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적을 보여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목자로서 오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또 더더구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움이 있고 예수님 없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셨지만, 제자들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희생시켜서 제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백성들, 우리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 참된 영생의 길, 참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 세상을 끝나서도 우리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 그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런데 이 목자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군가요? 삭군이에요. 삭군. 근데 우리가 삭군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 이 어감을 굉장히 이렇게 거북스럽게 받아들이는데요. 그 당시에 삭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자면 일종의 노블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농번기철에 이렇게 한참 분주할 때 노블 얻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응?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양을 한꺼번에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품꾼을 고용을 합니다. 삭군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삭군을 고용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삭군들도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양을 돌볼 때 원칙이 있어요. 사나운 맹수들이 달려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거나 어떤 크나큰 재난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그 양들보다 삭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나운 맹수떼가 양들을 잡으려고, 양들을 이렇게 먹으려고 덤벼들 때,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있을 때, 이때는 삭군들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삭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삭군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같이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돌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뭔가 고의적으로 양들을 이렇게 맹수대에다 갖다 주는 그런 삭군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삭군이라는 겁니다.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자는 양의 주인이에요. 양의 주인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과수하시는 분들 가끔씩 말씀을 들어보면, 아휴, 목사님, 노블 얻어서 하면요. 노블 얻어서 하셨던 분들이 일하고 지나가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일을 해주시고 간 건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오신 건지,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가 돈 받고 또 참이나 먹고 점심 식사하고 또 참 먹고 그냥 갈 길 가기 바쁜 그런 분들인 거지, 때로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과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거 알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과수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비가 오든지 어떤 태풍이 오든지 해도 막 떨어지면 마치 그 마음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잖아요. 그죠? 올해 냉해 때문에 자두가 많이 안 열렸잖아요. 그죠? 아유, 우리 자두 농사 지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마음이 좀 씁쓸하셨어요. 그죠? 올해 딸 것도 없었어요. 예전에 그래도 서너 번씩 이렇게 딸 거 있어도 또 있고 그랬는데 한두 번 따니까 딸 게 없어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 과수, 그 열매 하나하나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정성과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양과 같은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여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왜? 그 양들을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양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다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시켜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을 희생시켰단 말이죠. 그죠? 이것을 아는 자들, 목자가 어떤 자를 아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미할 것이고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희생과 사랑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동 때문에 그 십자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그냥 성경은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냥 이야기란 말이죠. 좋은 이적 사건을 일으키는 한 위대한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관계됐을 때 우리의 인생마저도 그렇게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우리들과 정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천하디 천한 그런 종으로서 내 발을 어떻게 닦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내가 네 발 안 닦아주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냥 단순하게 발 닦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의 사건이에요, 피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관계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과 우리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선한 목자 대신 좋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그러지고 깨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히 책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우리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